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 제목이 뭐냐면 이 집산주의, 집산주의. 그 영어로는 컬렉티비즘, 영어로는 컬렉티비즘, 그러니까 COLLECTIVISM. 그러니까 집산주의, 집산주의. 요게 이제 딱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러한 그 총리가 특히 교회에다 내고 왔던 그 이번 코로나, 이번 뭐 전염병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대책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 집산주의예요. 이 집산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이거예요. 어떤 국가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국가가 개입해서 그냥 모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가지고 국민이 다 동의했다는 전제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시행하는 게 이게 집산주의. 그러니까 집산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면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총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가 이번 코로나에 무슨 그 확산의 그 반을 차지한다는 동 하면서 교회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을 하지 말아라, 모여서 식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대책을 갑자기 총리가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집산주의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예를 들면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협의를 했거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도 사실은 나는 별로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닌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절차가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처음에는 그냥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총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 문제는 이게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의 질병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다 다른 종교는 없잖아요. 거기 뭐 불교나 카톨릭 있어요? 없어요. 교회라고, 교회. 근데 내가 총리실에 전화하니까 그건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지 않느냐. 교회라고 딱 제목을 붙여놓고 이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을. 이게 집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국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절차,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이건 다 동의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방역 대책이 뭐냐면 이 정권은 여기에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라는 전제를 그냥 간주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집산주의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고 이게 사실은 뭐예요?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도록 강제적으로 법과 제도 규칙을 국가가 정해가지고 여기에 다 따르라.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럴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집산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영역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원전도 봐요. 원전 폐기도 느닷없이 갑자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지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그랬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원전 폐기한다. 아니 원전을 폐기하는 게 무슨 집안 보일러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원전 학계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충분하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론한 다음에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원전 폐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제일 먼저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정규직, 정규한다. 전부가 집산주의.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동의할 거다.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굳이 협의할 필요 없다. 그냥 강제적으로 확 정해버리는 게 이게 집산주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지금 좌파들 들어와서 가장 지금 정책을 하는 게 가장 노골적으로 지금 이 집산주의가 아주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사회나 우리 여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냥 어버버 하면서 따라가는 거. 어버버 하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따라가요. 그냥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한 게 야당이 이런 집산주의가 나타났을 때 야당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런 걸 충분히 협의했느냐? 아니 원전 폐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계 의견을 들어봤느냐? 아니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 있느냐? 또 이번에 코로나 대책 그래요. 아니 교회에다 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계하고 얘기해 봤느냐? 그런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전혀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난 정말 이 야당이라는 그 예전에 무슨 뭐 황교안이고 뭐고 간에 난 그때도 그렇게 많은 이 집산주의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도 봐요. 그냥 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다 집산주의예요. 이게 지금 심각해. 이게 정치적으로 이거는 그냥 국가가 깃발을 들면 이유 없이 그냥 너희는 다 모여와라. 따라와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야, 강제. 그래서 명목은 뭐냐면 공리주의예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에 복종해라. 이게 집산주의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대중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거 괜찮은 거네, 좋은 거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러자는 거 아니냐. 자, 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 야, 교회가 그거 모여서 지금 이런 게 지금 많이 확산이 됐구나. 그럼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 모이지 못하게 해야지. 일반 대중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국가 자체가 간주해버리고 무조건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중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그냥 따라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에서는 집산주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에서 집산주의가 나타나면 대본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 너희들이 국회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응? 야당이 뭐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좌파거든. 국가에서 시민단체 운영지원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산주의는 자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각 개인의 자유가 상실되고 그 다음에 집산주의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절대 권력의 통제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무제한.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무제한으로 막힘이 없이 제한이 없이 걸림돌이 없이 반대 진영의 의견이나 그런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집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 집산주의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어느 하나 아닌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자사고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목고 폐지하는 것도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정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또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혹 어떤 대표성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시민단체나 NGO 단체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실제로 모든 우리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게 국회의원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의 180석, 178석인가? 거의 180이라고 하죠. 거기 동조하는 세력들이 같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들이 세워놓으면 무조건 그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도 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제일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교회들이 막 난리인데, 진짜 난리를 쳐야 될 거는 이 차별금지법 가지고 난리를 쳐야 돼요. 진짜 난리를 친다면은. 이것도 지금 집산주의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들은 무조건 이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다.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굉장히 단순하게 자꾸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래? 꼭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거 좋은 거네. 좋은 거네. 근데 왜 반대해? 왜 기독교가 왜 저 반대하지? 아마 저 기독교는 자기들을 뭔가 이해관계가 있나 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대중은 멍청하다. 이 말이 지금 너무 이 말이 단 한 번도 빗겨나간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은 똑똑하지만 대중은 멍청해. 모여놓으면 더 똑똑해야 되는데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 집산주의를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하는 이 정치꾼 놈들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도 이게 지금 곧 있으면 이제 9월 달에 이게 지금 상정이 되는데, 아까 어떤 자료 보니까 전북의 어떤 정의당 거기는 이거를 온 힘을 바쳐서 해야 된다. 아주 결사항전에 지금 선언을 했어요. 전라도 어느 지역에 정의당 그 지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영은요, 이 차별금지법을 마치 그냥 전쟁 치르듯이 지금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 치르듯이.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그 가장 큰 정쟁, 가장 중요한 전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 가지고 성명서 내고 막 그래요. 이거는 작은 거,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건 솔직히 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점심 안 먹으면 돼. 정규 예배는 있으니까 정규 예배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부가적인 조항이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교회 정규 예배까지도 이제 못 드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참 웃기는 건 그래요. 이번에 예배 제한, 이번에 모임 제한했다고 무슨 이제 막 들고 일어났다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하루살이는 삼키고, 진짜 중요한 이 거대한 낙타, 황소는, 이것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집산주의는 여러분, 집산주의는 한번 이게 시행이 돼버리면은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각 개인의 국민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아무 어떤 절차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냥 내 자유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상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넌 여기에 따라야 돼. 자, 우리 기독교도 그래. 우리 교회다 되고 다수의 다른 국민들이 교회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통계,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게 맞구나. 그러면 교회가 예배나 모임을 제한하는 게 맞네.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면 또 몰라요. 통계도 거짓이고 그런 오류가 있는 거기에다 대고 그것도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가 앞으로 모임을 제한해 모여서 식사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자유를 뺏는 거예요. 우리 종교의 자유를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조짐이 벌써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는데도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제 점점 더 피부에와 닿았거든. 피부에와 닿으니까 점점 더 이거 점점 더 뭔가 이게 교회가 피부에와 닿으니까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론이 그래도 많이 일어났더라고. 여론 이번에는 좀 아니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이건 교회가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배도 제한합니다. 두고 보세요. 예배도 제한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라.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올 초에 얘기했죠. 하나를 양보하면 또 하나를 추가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요거로 끝날 것 같으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몇 달 전에. 봐요. 이제 모임 하지 말래요. 모여서 식사하지 말고 그냥 정규 예배만 하라.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냐 이거예요. 아니야. 또 시간 지나면 몇 달 뒤에 예배도 좀 제한해야 되겠다. 자꾸 확산된다. 근데 교회에서 확산된다. 이 거짓 데이터를 또 들이대가면서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은 그런가 보네? 또 그냥 받아들여요. 그럼 교회 예배 제한해야 된다. 그때 와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회가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차별금지법도 포함해가지고 몽땅 지금 이 정권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야곱야곱 이 코로나를 핑계로 이걸 핑계로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숨통을 쥐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차별금지법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것과 함께. 교회를 무기력화 시켜놓고, 여론을 교회하고 이렇게 등지게 해놓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벌써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점잖게 앉아갖고 주여 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총리한테 공개적으로 당신이 말한 게 옳은지 그런지 한번 우리 공청해보자.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교회가 이 코로나에 확산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교회가 진원지가 있는지 어디 당신 말대로 한번 공청을 해보자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저들이 순순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집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치도 그랬고, 특별히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항상 이 집산주의가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간주해 버리는 거야. 야, 다수의 국민이 동의한 건데 따라와. 뭐 잔말이 필요해. 아니,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럼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거는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산주의는 민주주의의 그 원리, 그 약점을 가지고 지금 파고든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집산주의가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교육, 종교,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밀어붙인다니까요. 다수의 다른 국민들이 동의했다, 간주했다. 그러니까 이 정해놓은 걸, 룰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왜 너희만 안 따르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론을. 그럼 꼼짝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각 개인은 자유도 사라지고 절대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고 거기다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갈지 참 심각해요. 이거 심각하고, 또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지나가지고 또 혹 다음 주라도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모임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기회로 이제 더 강하게 안 되겠다. 모임만 금지하면 안 되겠구나. 예배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만 모여라. 그렇게 안 할 것 같냐고요.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짓 뉴스예요. 아니, 그러면 공평하게
그럼 왜 다른 일반 클럽, 상점, 음식점 왜 거기는 단속 안 해요? 거기는 왜 단속 안 하냐 이거 왜? 거기도 단속해야 공정한 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다 대고만 딱 그러는 걸 보면은 간파해야죠. 아 이거는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이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교묘한 핍박이구나. 교회가 활동하는 것을 제약하는 아주 교묘한 종교,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구나 하고 금방 빨리 눈치를 채야죠. 그래서 교회는 이럴 때는 오히려 거부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야 되겠다. 왜 우리한테 되면, 왜 우리한테, 교회에다 되면 되고, 이러한 거를 왜 강요하냐. 그 너희들도 똑같이, 공무원 너희들도 똑같이 구내식당 없애고 식사하지 마.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되받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식당도 다 점심시간에 문 닫게 해야 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왜 너희만 해. 청와대 너희들도 식사하지 마. 국회의원도 국회 식당 문 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아주 교회 그 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파급이 심각해요. 안 그래요? 그럼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교회가 이거 문제네. 이거 교회가 문제네. 야 저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이런 거야?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게. 결국 이건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차라리 총과 칼로 망치로 두들겨서 교회를 부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면 다른 모든 자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모든 영역이 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 저 잘됐다 교회. 저 이참에 좀 교회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비록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좋지 않게 생각해도 저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들에까지도 이게 오겠구나.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산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서 그것도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라. 어떤 법과 제도의 규칙을 밀어붙여서 어떤 한 영역을 무너뜨리는 게 이 집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혁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이러한 교묘한 교회 핍박을 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일에 우리가 교회가 굴복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그러면 이러한 일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러한 일에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면서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로 이번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은 교회를 타켓으로 하는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결국은 지금 계획을 이미 세웠구나. 이게 조금씩 목을 조여놓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제발 좀 우리 목회자들이 이젠 교회에서 제발 좀 이 좌파나 주사파에 대한 것들을 좀 교인들에게 좀 얘기하고 더 이상 이 좌파는 정의의 세력도 아니고 공의의 세력도 아니고 이들이 말하는 진보와 정의 이들이 말하는 이것은 다 자기들 권력을 움켜쥐기 위한 독재 이것이야말로 파시즘이라는 걸 좀 깨닫고 교회가 맞서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만약에 침묵하면은 결국 나중에 교회가 가장 큰 해를 입는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을 이제 교회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눈을 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깨어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자유를 해치는 이러한 사악한 일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투쟁하는 이 나라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